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My life in English,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t is in you. One more time.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t is in you. I w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life. I w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strength, with all of my life, with all of my strength. All of my hope is in you.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백성은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은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아까 찬양팀 리더가 잠시 언급을 해주었는데 정말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가 사라지고 리더가 보이지 않고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런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혼돈하고 공허한 창세기 1장에 있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혼돈과 공허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다시 질서를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혼돈은 물러가고 공허는 물러가고 질서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무너진 질서는 회복이 되고 혼돈은 다시 질서를 잡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은 그가 25세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25살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보다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9년 먼저 잡혀가서 그 포로된 사람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9년 뒤에 에스겔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바벨론으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이 거기 간지 5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1장에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겔서는 남유다 백성이나 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가,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질 때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가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의 나이 30이고요. 에스겔서 29장쯤에 갔을 때에는 27년이 지난 에스겔의 나이가 57세쯤일 때 에스겔서 29장 이후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어질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생명처럼 여기고 인식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불에 다 회파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칼에 죽임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에게 더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나라가 멸망한 것도 고통스럽고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이 불에 탄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동족들이 바벨론 제국의 칼날 앞에 죽어간 것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더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의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내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모든 것을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소망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고국을 생각해 보면은 절망밖에 없고요. 자기들도 이 포로 생활을, 이 노예 생활을 언제쯤 정리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왜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그의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거는 비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의 신앙적인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뻔뻔하다는 말이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은 얼굴이 뻔뻔해. 저 사람은 정말 얼굴에 그냥 철판을 깔았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뻔뻔하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도무지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태도, 어느 누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뻔뻔함의 의미는 바늘에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완고한 그 마음, 죄를 짓고도 조금도 뉘우칠 줄 모르는 태도를 가리켜서, 이것을 다 가리켜서 뻔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마음이 굳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목이 곧아요. 숙일 줄을 몰라요. 마음이 굳은 백성이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이 굳다는 것은 자신의 실수나 허물이나 죄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돌짝밭 같은,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알면서도 뉘우치지 않아요. 깨닫지 않습니다. 아주 굳어있는 돌과 같은 마음. 이게 바로 마음이 굳다, 굳은 마음, 목이 곧은 백성 할 때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요, 성벽이 불탔던 이유요,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근본적인 이유임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다시금 남유다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었겠습니까? 자유를 누리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고든 자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기 이전에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얼굴의 뻔뻔함을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그들의 고든 마음, 굳은 목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여러분, 오늘 이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우리는 이 때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70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이 때가 이르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분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이건 내가 할 거다. 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2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오늘 24절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것임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과 2차로는 에스라와 3차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24절의 말씀은 600년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 이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는지, 그들이 얼굴이 얼마나 뻔뻔했는지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고 깨닫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드는, 그래서 돌짝같이 굳어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 70년이 새 일회가 차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70년 세월은 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세월이요,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보내실 때는 여러분, 정말 유익을 목적으로 놓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주셨군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따지지 말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금같이 연단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의 환경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 하나님의 우선적인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외형적인 어떤 삶의 터전이나 환경이 새롭게 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점점 차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삶의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외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내적인 마음의 회복이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뻔뻔함을 버리고 굳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먼저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26절 말씀에서 새 영을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할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새 영이신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지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맑다는 것은요, 씻는다는 뜻이잖아요. 맑은 물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맑은 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서 또라는 말 하죠. 같은 말이에요.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싫어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성령께서 목이 고든 백성, 마음이 고든 백성, 얼굴이 뻔뻔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나한테 구하기보다 너희는 먼저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먼저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물붓던 내가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행하시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뭔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막히고 답답할 때 환경을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탓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환경에 집중합니다. 환경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탓할 사람이 없나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될 일도 안 돼. 내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좀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탓하는 데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고다요. 우리의 마음이요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굴이 뻔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없애라는 겁니다. 그 상태로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용기를 얻었는데요. 25절 말씀에서 맑은 물을 우리 안에 뿌려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지금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에서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어서 돌같이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 마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 스스로는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새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모든 더러움에서 그들을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가만히 두면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일으킬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오늘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받아야 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스스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2600년 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야.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야. 아름다운 교회에 부어줄 것이고 너희 가정에 부어줄 것이고 너희 자녀 손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만들고야 말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기뻐하는 뜻대로 너희를 만들어갈 거야. 아름다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목이 굳음과 우리의 불의함에 우리의 삶을 맡겨놓고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그 엉망진창인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렇구나, 내 힘으로 이 한 해를 살 수 없구나,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성령이 내게 충만히 부어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말씀에 딱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디웰링 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뭘 바꾸느냐 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세요.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오늘 25절이 그 말씀하잖아요. 더러운 것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더러운 것을 제거해 주세요. 그렇죠? 더러운 것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말하는 방식도 바꾸시고 우리의 표정까지도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더러운 것을 멀리해요. 거짓을 멀리해요. 불의한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엄연한 것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데 그 짓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사기치고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저는 오늘 이 25절, 26절, 27절 중에서 다 중요합니다만은 26절 말씀이 특별히 제 마음이 가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굳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대단히 주의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출애굽기나 신명기 있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를 이게 좀 책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목이 곧은 이 백성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굳은 마음, 목이 곧은 이런 표현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게 목이 곧은 것, 곧은 목, 굳은 마음, 얼굴의 뻔뻔함,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들만 그런가?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2600년 전에 그 사람들만 목이 곧었고 얼굴이 뻔뻔했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이 굳은 마음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굳은 마음. 여러분들 흔히 최씨 고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아주 고집이 세다 할 때 아우 최씨 고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신수 목사인데 여러분 저를 볼 때 고집이 세다는 거 느껴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굳은 마음이라는 굳은 마음은 단순히 고집이 세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찔림을 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찔림이 없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책망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요, 죄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요, 이웃과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영혼의 불편함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요, 은혜 앞에서도 감격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이라 그래요. 이것을 바로 영적인 문둥병이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느낌이 전혀 없는 상태, 영적인 문둥병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나와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의 반대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이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허물에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고, 작은 은혜에도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목이 곧은 상태로 살아가느냐, 굳은 마음을 가지고도 잘 산다고 여기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강한 사람이 되어라, 강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강한 마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 말씀에 찔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에 회개하고 작은 잘못에도 회개하고 작은 은혜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차면 70년이라는 세월이 끝나면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먼 데에서 다 불러 모아서 고국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천하만국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의 숫자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 땅과 온 유대 땅과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24절은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때가 찰 때 말씀을 드린 바대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지만 완전하게 천하만인이 다 보면서 보게 성취하신 것은 언제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바로 그때가 오늘 24절이 완전하게 성취된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을 내 속에 부어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서시기에 좋은 사람, 합당한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우리 뜨거운 조국 대한민국에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혼돈이 끝이 나지 않아요. 이 무질서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새 영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비로소 혼돈과 공허는 끝이 나고 질서가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뜨거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보내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라가 바로 되게 하시고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